어제 오래간만에 핵심도 없고 또 정신도 없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하동에 계시는 진교 계시는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시간 됩니까? 전도하러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쁜 거 있죠. 중직자님이 이 명절날에 전도하러 갑시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막. 그런데 전화 오자마자 30분 만에 진교를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속히 준비해 갔는데요. 어떤 집이냐면은 대금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리고 대금 산조를 부르는 집이에요. 제가 이제 20대 때 그 대금을 들으면서 제 영혼이 희청희청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이제 송강사에 있는 스님하고 제가 편지를 좀 주고받으면서 그 스님이 저한테 그 명상 있잖아, 선이라는 그 LP판 제목이 선이에요. 송강사에서 녹음한 대금 소리, 거기서 녹음한 풍경 소리, 그리고 범종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녹음한 LP판을 저한테 주면서 잘 때마다 저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거 들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고요하면서 그 뭘까요? 지금 생각하면 유해지죠. 그런 어떤 게 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대금에 좀 빠져들으면서 이생강이라는 분의 대금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생강님의 라인이 아니고 한국의 대금 산조 라인이 두 개인데 그 다른 분의 라인을 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그 사모님에게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제 같이 간 그 전도하는 장로님이 이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 현장 압니까? 이 지역 압니까? 남해에 있는 지역요. 미조요. 이 미조가 이런 뜻이랍니다. 미륵불 있잖아요. 미륵불이 돕는 마을이랍니다. 돕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저 통영 가니까 또 미륵길인가 또 있더라고요. 해안선 따랐는데 미조가 그런 곳이라고 저보고 추석 명절날 별일 없으면 미륵에 저 미조에 전도하러 가자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거보다 급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10월 며칠이죠? 10월 23일인가요? 지금 남해 창선에서 전도 캠프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한 영혼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전도 주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라도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내가 참 놀랐는데요. 이 지리산 자락이 있잖아요. 지리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지리산 이 둘레길 이 가운데요. 도사가 몇 명인 줄 아냐는 거죠. 보고. 모른다고. 여러분 그 도사 있잖아요. 자칭 도사라는 사람이 3,000명이 있대요. 그 내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제자가 3,000명이었는데 도사가 3,000명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 말 듣는데 저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부 경남인 사역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오기도 힘듭니다.
그 제가 간 그 진교에서 한참 하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교회 오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 현장이 대금 산조하는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바다 그 양어장 하니까요. 저는 비토에만 용왕제를 지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용왕제 지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 둘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지역의 용왕제를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그 용왕제 지내는 날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번에도 그 비토에서 하더라고요. 그 뭐죠 사물놀이 패가 와가지고 막 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 용왕제 앞에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비토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그 용왕제 지내기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상세라고요. 깽가리를 치는 남자 있잖아요. 깽가리를 치는 남자가 막 치다가 있잖아. 그대로 적사해 버렸대요. 그래서 이 용왕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결받기도 하는 걸 하나님 참 기뻐하겠구나. 우리 지역에 아무런 증거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고 우상과 싸움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예배된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가정. 아무도 예배 드릴 사람 없는데 혼자 드리세요. 혼자서요. 영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혼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릴 사람 있으면 2명 드리시고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완전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날에 구석구석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상.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하니까요.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쭉 우상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수백 구절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라. 이거구나 싶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3절부터 읽었죠. 우리 6절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용왕제 같은 거. 바다에 무슨 왕이 있냐. 바다에 지금 바다에 왕이 있다고 지금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왜요? 참망을 모르니까요. 참망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4절 보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결국은 우상은 뭐죠? 나를 위하여 새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이를 성신,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나무신, 목신, 그리고 사람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용왕신 이런 것들요. 물고기 모양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까지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적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특별입니까?
제실 있잖아요. 제실 얼마나 이 서북남에 제실이 많은지 몰라요. 제실 없는 마을이 없어요. 어떤 마을은 김씨 제실, 박씨 제실, 유씨 제실, 내가 봤다니까요. 이씨 제실이라고 다 있어요. 어떤 마을은 5개가 있는 제실, 한 마을에 제실이 5개나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다 뭡니까? 이 문화에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성경을 한번 없으신 분은 옆에 성경을 좀 가셔서 좀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이 검이 되고 칼이 되어 우상 배후의 역사는 흑암 조직이 무너질지 묻습니다. 15절 신명기 4장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북한 가면은 남자의 형상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거 만들지 마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무엇이든 만들고 싶어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면 뭐죠? 섬기려고 그래요. 섬기면 절하려고 그래요. 절하면 모시려고 그래요. 그때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리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888쪽에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왜 이렇게 은과 금으로 칠할까요? 모든 부처들은요 은과 금 화려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은과 금을 칠해놔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뭔가 뭡니까 번쩍번쩍해 보이니까 속이기 쉽잖아요. 거기에 쏠랑 썩어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한다니까요. 자기가 우리가 보통 아기가 낳았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가 난 아기를 자기가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웃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5절 볼까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뭐죠?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못 걷고 안전병이 되고.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 섬기는 자, 절하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가문으로 여러분 가문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요.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이사야 2장 8절. 이사야 2장 8절. 구약성경 97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 볼까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여러분, 우리 땅에 우상이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고 교회가 가득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이런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입니까? 자기 손으로 짓고, 웃기잖아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아까 그랬죠. 이러니까 영적 문제 온다고.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경배한다니까요. 9절 볼까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제가 비토의 용왕제에 지냈는데 봤거든요. 시청에 시장도 오고 어부들도 절하고 시장도 다 그 앞에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까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이런 감정이 있어요. 질투하는 감정이 있어요. 뭐 할 때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5절 볼까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말합니다. 36절요.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어제 제가 그 대금산조 그 집 가봤잖아요. 그 장로님 하는 말이요. 천미 예수 믿을 때 신주단지 깨터려 제사 없애. 그런데 말씀 운동을 쉬었더니 지금요 물어보니까 내일 뭐합니까? 추석 때 뭐하면 제사 지냅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쏠랑 돌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영적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상의 절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자존심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뭐죠? 올무가 딱 됩니다. 한번 허용하면요 7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요 대금산조 사모님이 멍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잔대. 그 남편이 안 돼가지고 낚시하는 데 데리고 갔대. 멍하다 보니까 잘못 짚어가지고요 다 깨졌대도요. 그러다 있더라니까요. 37절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들이 그들의 자녀, 이거를 또 기쁘게 생각하는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신들, 어떤 신들이죠? 몰록신, 또 다른 말로요 인신공양. 자기가 난 자기 후대를요 불 속에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 간택된 거를 기뻐했다니까요. 얼마나 잡혔겠습니까? 38절 보면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느니라. 예. 어저께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요. 왜 미조에 캠프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미조는 굉장히 엄난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이네 싶더라고요. 우상 숭배한 땅은 엄난하고 비례하거든요. 우상 숭배가 10이면요 엄난도 10입니다. 우상 숭배가 1이면요 엄난도 1입니다. 똑같이 비율로 갑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바꾸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우리 우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7절입니다. 역대하 34장 7절입니다. 누가 빨리 찾을까요? 34장 7절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우상 타파를 하고 종교 개혁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요시야 왕 같은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7절 시작.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단들을 허물과 목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허물어버리는 그런 우상과 싸우는 다니엘 같은 용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예, 성부사님 한마디로 뭡니까? 말합니다. 자, 말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야 19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신이 쇠약해진다. 정신이 쇠약하는 게 뭐죠? 정신병이 든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술 찾아가고 신접한 자 물으러 가고 요술계에 물으러 가면은 그것들을 의지하면은 정신이 쇠약해진다. 문산에 가보니까요, 해강학교도 문산에 있어. 정신병원에 5개나 있어. 이상하네요. 문산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디 갔노? 찬영이 학교 갔거든요. 찬영이 학교 가니까 이 어떻게 찾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으니까 찬영이가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해 버렸어. 막 부끄러워가지고 엄마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또 찬영아 내가 왔다. 왜냐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려니까 찬영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찬영이가 없다면 그 학교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찬영아, 우리 여기서 목요일날 말씀 운동하자. 대답은 없었지만 영어로 대답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 44장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점치는 자에 대해 놓아요. 점치는 자, 점쟁이. 이 점쟁이들은 미치게 해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우리 고모를 봤잖아요. 우리 고모가 봄 되면 빨가벗고 뛰댕기는 거라. 제가 달리기를 왜 14초 7대에 뛰었는가? 아무도 지금은 안 믿어주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도대표로 뛰었다니까요. 그 고모 막 봄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빨가벗고 막 보리밭에 뛰는데 막 검정이라 있어요. 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날 잡아봐라 날 잡아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고모가 왜 저렇지? 그래가지고 막 소마구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못을 박아가지고 손에 말고 나무를 대가지고 박고 다리도 박고 했는데 그걸 빼버리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고모 서라, 고모는 날 잡아봐라, 그 짓을 반복했다니까요. 어느 날 때 나무 딱 꽂으니까요 그게 멈추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은 미치게 해라. 본인이 안 미치면요 반드시 그 후대가 미칩니다. 정신병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이거는 조금 길지만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안 읽을 줄 제가 알거든요.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읽지 말고요. 자, 우리 그 뒤에요. 17절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결국은 우상 숭배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20절 볼까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요 이것이 안 돼요. 영혼 구원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상은 뭡니까? 허망하고 수치당하고 무익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 만든 것뿐이되 그죠? 영혼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 뭡니까? 성경은 우상 숭배는 뭐다? 바람이다. 바람을 잡으려고요. 가는 거예요. 바람이 잡힙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에 관하여 완전히 세기를 박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뭐하도다? 무식하도다. 우리 동네 오빠 중에 우리 오빠 친구 이름이 이무식이거든요. 내 이름을 왜 저래 짓노 싶던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한 게 뭐냐? 그게 너입니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기가 없는 그것들을 섬기는 저 우상 숭배 있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종, 유정홍 그리고 그 부인들 있는 현장에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볼까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헛간이 아니고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성경은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가장 많이 우상 숭배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이 뭐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우상지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에베소 6장 10절 20절 영적 싸움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 우리는 얼마나입니까? 이 사단은 아군과 자꾸 싸우게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합니다. 우리의 대적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는 자가 진짜 잘 싸우는 자예요. 너희는 영적 싸움에 특별히 우상이 많은 지역일수록 아군과 싸우도록 사단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죠?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실컷 살다가요 죽은데 지옥이다. 그 인생 보고 꽝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서라도요 원래 인간이 뭔지,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도록요, 세계복음하도록 우리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죠? 근본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사단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머니들 잘 못 알아듣으면 손가락 펴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 고아가 되었어요. 죄에 빠졌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6가지가 싹 들어가 버린 거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문제 올 수밖에 없고 후대에게 그대로 내가 살던 길을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죠. 이 영적 저주의 바톤을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노력이 있잖아요. 종교, 철학, 또 뭐죠? 선행, 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너무 좋대. 돈. ATM기만 보인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ATM기인가 안 ATM기인가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해주니까요. 아, 이런 것도 성경에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기신 참왕, 그분을 영접할 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가는 곳마다 5분 이상 있으면 복음 전하리라. 뭐 이 사람을 왜 만났지? 복음 때문에. 나는 여기 왜 왔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놀랍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뭡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복음 전하고 전도하며 또 모임 때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